오늘은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조금 깁니다. 하지만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예배드리면 축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한참 교회 다닐 때 축도를 딱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는 순간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했었죠. 그래서 이 예배 마침표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본문은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맨 마지막에 그 이제 편지에 끝나지면서 그냥 인사말로 축도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결론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태양이 저 하늘에 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낮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햇볕의 그 뜨거움을 좀 느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밤이라 태양이 안 보입니다. 태양이 없나요? 태양은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뭐가 바뀌었죠?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구가 돌죠.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지금 태양을 안 보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막 죄인이 되어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되어서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확증. 이 확증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좋아요. 사람이 만든 건 뭐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맨하탄의 건물들 높으면 되게 멋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맨하탄 그 건물에 그 얼마 전에 빌딩 이렇게 막
철근이 무너진다면서요. 사람이 만든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습니다. 저는 그 꽃을 돈 주고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왜 먹지도 못하는 꽃을 돈 주고 사는가, 아주 이런 나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강단에 꽃이 작은 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큰 거 말고 작은 하얀 꽃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예쁜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하나가,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꽃집에 누군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꽃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느낄 수만 있으면, 와, 이거 돈 주고 살만하구나 제가 느꼈어요. 물론 그래도 절대로 아내에게 돈 주고 꽃 사진 않습니다. 삼계탕은 사주겠죠.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임하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가장 먼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본문의 순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렇죠? 좀 한 번은 끄떡해 주셔야지. 앞으로 가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라고 했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순서로 했느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무엇이 먼저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태양이 항상 떠 있어요. 태양 얘기 다시 할게요. 태양이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곳에 있다면 태양빛을 못 느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태양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태양빛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건물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일날 사역하는데, 평일날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보통 불들을 다 꺼놓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 내려갈 일이 있는데 거기 문을 열었는데 저 하나 내려가자고 그 불을 켜는 게 전기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되겠지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요?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나선형이니까 딱 돌아가는 순간 그 위에 빛도 안 느껴지고 밑에 빛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 빛도 없는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얼마나 내려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상하대요. 완전히 깜깜하니까 내 모든 오감이 마비가 돼버려요.
어떻게 내려갔냐면 벽이잖아요. 벽을 잡고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문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왜 나한테 그러니?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엇을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내게 있으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 교통 영어로 뭘까요? 트래픽? 오늘은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친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이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엔 교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친교가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과 우리를 교제로 묶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교통은 성령님과 나와 교제를 나누는 건데 이 특별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코이노니아란 말 자주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친교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시간 있으면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러고 이게 친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코이노니아는요 집에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결론은 손님은 절대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어요. 같이 있는 가족, 식구들만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는 성령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성전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건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내 몸이에요. 내 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부로 와닿게 만들어 주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주시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탕자가 옷 더러운 채로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겠죠. 아버지의 향기로운 그 향이 느껴졌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겠지요. 이런 것이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 뛰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막 지난번 그 엄청 더울 때 있죠. 막 걷기도 힘들 때, 그때 제가 뛰고 싶은 욕구를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막 숨이 차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냈다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목마르실 때 물을 마시면 어때요? 내 이 몸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시원한 물이 이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내 몸 구석구석에 성령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성령님께 느껴지시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반드시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빠르지는 않죠. 하지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여기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거짓 교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으로 계속 가르쳐서 나쁜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너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잘못된 이단들이 계속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이단이 아니어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하나 분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분열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은사는 많았는데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개인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고. 염려하던 인생이 말로 늘 부정적인 걸 말하던 인생이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인생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면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분열의 아픔의 문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금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힘밖에 안 남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무슨 능력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주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